우리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찬송을 좀 한 장 부르시죠. 183장. 빈들에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안개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난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널 따라 우러를 내려 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을 예 성령을 부으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난비를 내리시도 영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혼양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난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1절이면 1절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선임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난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하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저의 발이 나른한 마음이요 내가 저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교로 저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의 영이 함께 감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으며 저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의 영이 함께 감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너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저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의 영이 함께 감이. 3절 4절 나로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너의 영이 함께 감이. 세상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의 영이 함께 감이라.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었기만을 아버지 열심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토를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병든 것은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은 아버지와 바른 자리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회복되어질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빠른 시일에 코리아 식구가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씻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하나님 비록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순환 주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고통의 자리를 함께 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성령의 충만한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에 묻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이여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그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느 하나 질병에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이 나라의 민족 이 강토를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는데 조금만 더 오늘은 보완을 해서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이 뭔가? 우리는 또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시간에 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서 성령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받은 성령을 전해야 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마지막에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성령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말 가운데 그런 얘기죠. 수박을 겉맛만 보고 속 맛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피적인 것은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사도들에게 정말 부탁한 것은 뭐냐?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왜 약속을 하셨느냐? 이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내가 너에게 좋아하는 거 뭐 사줄게, 뭐 이런 얘기하죠. 그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선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죠. 선물은 상대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어쩌면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의무와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 성령이 왜 성도들에게 그 성령을 받아야 할 그런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 잘하고, 또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계명대로 사는데 굳이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일에는, 성령을 받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은 현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가 현재의 성도의 믿음 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현재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명절 때 되면 뭐 내복을 사오고 양말을 사오고 또 이렇게 겉옷을 사오면요, 반드시 그 옷을 입히기 전에, 내복을 입히기 전에, 양말을 신기 전에 뭐부터 했죠? 목욕부터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때가 묻고 몸이 더러워진 것을요, 깨끗이 씻고 현재 내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문제가 청산되지 않으면 내가 현재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배가 자그마한 그런 닷에 의해서 그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닷을 걷어올리는 순간에는 그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현재의 믿음의 생활과 현재의 구원의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의 거듭남과 과거의 변화와 과거의 중생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의 내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죠. 여러분, 하나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과거에 성령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과거가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현재의 어떠한 구원을, 현재의 신앙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도 현재의 신앙의 생활을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영적인 생활에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현재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시점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해서 오늘 현재의 시점을 만들어갈 수 있고, 오늘 현재의 시점이 과거의 미래의 그런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교회 안 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갈급하고, 예? 참 신앙의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전화들을 저에게도 이렇게 종종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영적인 생활이 정말 내게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 현재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그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할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서 현재의 문제를 지탱할 수 있고, 현재의 신앙의 생활을 지탱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과거 성령 체험하고 앞으로 성령 체험하고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고, 좀 은사를 좀 내가 체험하고 싶어도 나는 은사를 받지 못해. 그래서 어느 때는 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와도 나는 마음 하나 뜨겁지 않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우리가 성령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전 몇 가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는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사람들은 대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뭐 비슷비슷하게 돛진객기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꼭 성령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두고도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보혜사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의 기본은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늘 갈급하는 마음. 예?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은혜 받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참 묘한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시간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그 자리에는 불참하고 딴 데 가서 괜히 딴 소리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내가 늘 머물고 있는 것인가? 예? 은혜 받는 곳이라고 하면 그냥 정신없이 찾아다니고. 예? 제가 목회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옛날에는 교회가 겨울이 되면 농촌 교회들이 꼭 집회를 했어요. 집회라면 보통 20리, 30리 정도는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은혜가 넘치면요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고선 새벽 예배 참석하고 또 1시 30분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은혜를 갈급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은혜 받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과거의 문제가 청산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손가락지에 금가락지를 끼워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손가락에 흙이 묻었다든지 예? 뭐가 다른 것이 그냥 누덕누덕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 필 사람 있겠어요? 아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가서 손을 깨끗이 닦고 오겠다고 예?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을 내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의 용서가 없이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기도 생활하지 않으니까 정말 속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예? 근데 목사는 요새 편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아주 목사는 신이 났는데 교인들은 아주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도 새벽 예배를 전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식구는 벌써 한 3주째 지금 계속 새벽 예배 혼자 차 끌고 나오는데 어느 때는 새벽 예배 이렇게 차 끌고 갔다 오면 제가 참 미안해서 아침에 밥 달라고 이거 어느 때는 아주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도요. 기도 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정말 설교하기 힘들고요 강단에 서기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 신앙의 생활은요 내 안에 성령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요 예?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 기도의 생활이 뒷받침되어질 때, 기도 생활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자, 5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예? 정말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그건 열정이 아니죠. 울분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예? 그게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예? 교회를 그냥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거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할 때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비난하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비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째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예? 그 옛날 어르신들이요 욕을 해도 아멘하고 욕을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 이런 분들 보면 막 욕도 하고 쌍욕도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얼굴 붉히는 것이 없으세요. 왜? 그들에게는 이미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슴에 이게 그냥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것을 요구해도 자기들이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아도 성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의지가 없는데 성령 받아서 뭐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내가 성령에 순종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런 그것에 내가 순종할 각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왜 믿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현재의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현재의 신앙의 과정을 만들 수 없고요, 현재 내가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북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미래의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제단을 사랑해 주시고 어려울 때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는 생명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은혜의 장소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의 생활에 머무르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비록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있는 처지에서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말씀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